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2주 만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은 표정들이 뭐지? 이런 느낌의 표정들이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저는 이번 휴가를 나름 기대하는 마음과 또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아니면 지금까지의 일의 전환점을 삼아보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기도해보고 고민해서 답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휴가를 갔는데 생각할 틈이 없이 너무 정신없이 보내버려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월화수목 금토 주일을 다 다른 데서 잤어요. 그래서 엄청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결국 답을 못 내릴 듯 했는데 휴가가 끝나갈 때쯤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다짐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있나요? 얘들아? 네. 너무 추워. 그럼 에어컨 좀 끌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 손정원 전도사님이 잘하는 질문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고등부 가서도 했더니 뻥 터지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안 들어본 질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나요?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왜 와요? 교회 왜 와? 왜 와? 아버지가 여기 선생님으로 계셔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여러분, 교회 왜 오나요? 아니면 옆에 친구 있어서? 근데 별로 옆에 친구가 안 친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오나요? 교회 오면은 이 예배 시간 딱 오면 잠이 잘 와서? 아니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여러분, 교회는 왜 올까요? 왜 와요? 소리야, 맞췄습니까? 예배 드리러. 맞아요, 정답.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라는 말을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그거는 빼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들이 모여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듣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나 모든 것이 이유가 그쪽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지금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름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안 온 거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전화가 오는 것을 내가 믿는데 왜 그러냐. 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마다 하는 하나의, 항상 매주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해요. 신앙의 고백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일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의 내용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관계라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친구들은 친구 간의 관계, 부모님과 여러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연예인과 친구 되는 과정이라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전생 축구를 좋아해서 메시로 비유를 했는데, 메시로 합시다. 지금 메시 거의 지금 지구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지구급이 아니고 우주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좀 어리니까, 형, 전 형이랑 축구를 하고 싶어요. 이러고 찾아오면, 와서 저랑 같이 공을 차고 저랑 친구가 되는 것. 이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메시가 만약에 나에게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메시랑 친구가 되고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앞에 있는 건 확률이 낮지만 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게 내가 메시와 친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내가 이메일을 씁니다. 메시 씨, 아직은 칩니까? 제가 당신과 친해지고 싶고 내가 당신과 함께 축구도 해보고 싶고 내가 형이니까 말 좀 놓을까? 이러면서 이메일을 썼을 때 이게 어떻게 더 친구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기에는 이메일을 쓰는 게 쉽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사실은 메시가 나한테 형 이러고 오면 진짜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분인데, 우리가 그 관계가 되기까지는 우리 편에 어떠한 그 주권적인 게 권한이나 어떤 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할 방법들,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었다. 너는 나의 이 내민 손을 잡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겠니? 나를 믿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잡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잡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몇 시간 제가 축구를 잘해서 저한테 오겠습니까? 저한테 뭐가 있어서 오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뛰어남, 잘남, 어떤 착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먼저 다 이루어 주시고 그냥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내 손을 잡을래 말래도 아니고 이 손을 잡아주려 하고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때 아멘 하고 잡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은 하긴 하지만 이 믿음은 믿는다는 표현만 내가 하는 거지, 그거를 빼고 모두 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마음까지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되게 기본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했냐면, 또 이 믿음의 관계적인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일단 근본이라는 말이 일단 중요한 말인데, 근본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외우는 사람은 없죠? 국어사전을 보면, 인터넷을 쳐보니까 사물이나 생각 등이 생기는 본바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근본이라는 한자를 보면 뿌리는 자에
밑본, 바탕 본자를 써서 그게 뭐냐면 어떤 하나 물질이나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것의 뿌리, 그것의 밑 바탕,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를 영어로 번역해놓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근본이라는 말이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나옵니다.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 근본을 the beginning이라고 해석합니다. the beginning은 뭐죠, 여러분? 시작.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은 시작인데 또 지식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식은 뭘까요? 뭐 지식과 지혜를 많이 비교하곤 하죠.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이 지식과 지혜가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같은 무게를 두고 종종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원리와 비슷한 것이라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거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구체적인 활용과 실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지식인데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말. 이걸 다른 말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적어놨는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의 시작은 그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이다 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지식에 풀고 근본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에서부터 시작이다. 아무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지혜 있게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도 가장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하다의 말의 뜻은 뭐죠? 경외하다 말의 뜻은 뭐예요? 이거 그냥 한자로 풀었으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또한 두려워하는 모습도 함께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가정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그 가정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대할 때 친근하고 사랑하지만 또한 또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엄마와의 관계랑 좀 비슷해져가지고 좀 만만해져가지고 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다른 비유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꿈이 있을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 연준이가 왔나요? 연준이가 왔나? 연준이 같이 축구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좋아하는 메시 같은 사람은 우리 지구 1등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왔어요. 너무 보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뭔가 대단하다 이러면서 가까이 가기 힘든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데 함부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친구를 대하는 것과 좀 다르게. 그러나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는 그런. 아니면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중에서 유엔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커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그분을 딱 만났을 때 그분이 딱 왔어.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도 좋고 뭐 어떻게 만났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또 그렇지만 그분에게 시적 막 이러면서 막 함부로 대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 존경하는 관계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조심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비유했던 것들, 아버지, 축구신 메시, 그다음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진 그 자리에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라든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또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분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때로는 친구보다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긴 하지만 그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막 벌벌 떠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심히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런 삶,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기본인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코람데오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코람데오라는 뜻이 뭐라고 했었죠?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은 뭐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가진 라틴어인데,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함께 같이 설명했었는데 다윗이 시편 16편 8편의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던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걸까? 미안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호텔의 직원이에요. 호텔에 많은 손님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좀 도도하고 까칠한 직원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도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인데 어느 날 회장님이 오셨어요. 회장님 옆에 딱 서 계세요. 내 앞으로 손님이 한 분 지나가십니다. 제 자세는 어떨까요, 여러분? 꺾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각도까지 허리가 내려가겠고 내 입술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넓이까지 거의 귀에 걸릴 때까지 밝게 웃으면서 내가 평생 웃었던 것보다 가장 밝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를 하겠죠. 왜? 이 회장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늘 그분이 계시면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면서 그분 앞에서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물론 내가 이분께 평소처럼 인사를 해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분이 계심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말할 수 있겠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불친절하게 막 뒤에서 호박씩 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욕을 하고 괴롭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구분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몰래 했던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서슴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고 오버해서는 안 돼요. 오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설명으로 프로게이머는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게임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가치가 불분명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서 분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난예배 들어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도 비슷한 언급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잘 지내기는 쉽지 않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뭐냐면 천사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때로는 화가 나고 화를 내야 될 상황이라면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되고, 정말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면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그때 한다는 거죠. 천사처럼 무조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 감정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착한 척만 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 관계들을 선하게 맺어가는 것들을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모습이 무조건 잘나고 무조건 착하기만 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 다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조교 1등을 하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조교 1등 할 사람은 하고,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거기 나름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해주신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손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경지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경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존재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지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친구와의 관계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놀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가장 나아답게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시고 왜 못하게 하실까 하실 때는 우리가 더 어렵게 살아가려고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여러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그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